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입니다. 2월 오늘 마지막 주일로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는 말씀들을 전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직분 결단코 허술한 것은 없습니다.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무익한 종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 이 종은 자기의 위치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이라 하면은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전적 순종하였던 종입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도 충성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도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잠시 쉴 틈 없이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종,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말씀. 그러면은 정말로 이 종이 무익한 종입니까?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종이 가정에 있으면은, 이런 종이 기업에 있으면은 엄청나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아마 이런 종이 어느 단체나 기업에나 직장에나 이런 좋은 종이 있으면은 아마 그 단체는 흥왕되어지고 그 단체는 정말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마 무엇을 증거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종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종의 의식, 철저하게 종이라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란 말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주인에게 위탁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자기 의사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살렸고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이 종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있는 생명이나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재능이나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그런 실력이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었던 재물이나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나는 주인에게 위탁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전적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종의 의식입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종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종이라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종의 자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다 상전 되기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고 다 높은 자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종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나는 피조물입니다. 열단꽃 창조주가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했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좀 멀리 보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내가 젊은데요, 몇십 년 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안 간다고 말 발부둥치도 안 됩니다. 다 갈 때 되면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인 줄로 착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위임받아서 살고 있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요. 그런 줄도 몰라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때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주인이 아닌 종의 자세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걷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라는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삽시다. 오늘 첫 번째로는 종의 자세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에게 위탁받아 가지고 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곧 종의 자세에서 언제든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훌륭한 분들은 다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자신을 곤치고 자신을 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부족한 것을 가꾸어 가고 메꾸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배울 게 없어요. 교만한 자는 메꿀 게 없어요. 자신이 다 주인인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아이에게서 배우고 어른에게도 배우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를 곤치고 변화시키고, 저 아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을 통해서 경험을 배우고,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을 단속하고, 좋은 사람을 보고 본을 본받아가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고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이라 큰 자란 말입니다. 나는 큰 자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 학자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전통 있는 사람이고 교만이 하늘까지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라, 겸손한 자라.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곤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잘못된 자기를 옳은 자기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마 세상에서도 연세가 많아도 지금 또 배워야 되겠구나, 지금 또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것을 찾아달라고 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가서 보면은 새파란 손자 같은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래도 예 하고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니까지 기 뭔데? 벌써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종의 자세가 되어질 때 겸손으로 날마다 허리를 동이시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우리 신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정말로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자인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종의 자세에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알 겁니다. 다윗
다윗은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아들입니다. 인정도 아무도 안 해줬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열강에 뛰어난 그런 왕으로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때도 겸손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리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난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새의 아들 다윗, 저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총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목동으로 살던 나를 이처럼 베푸신 은혜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종의 자세에서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은혜, 304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상,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청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종의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조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것 다 내놔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나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쉽게 말하면 교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 다 잘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의 크신 은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갈 때 종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종의 자세는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구역에는 살해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잘했다고, 다 순종 잘했고 충성했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봉투 하나 가지고 오늘 고생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니까.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이만 못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직장에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업하는 분들, 밑에 직원들, 이런 직원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봉투에 월급 더 주고 싶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업 잘합니다. 기업 부자 되고 기업 성공하고 다 맡겨놓고 어디 갔다 와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코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도 올려주고 싶죠. 주인 되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보실 때에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고 맡깁니다. 이 종에게는 무엇을 맡기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맡기도 지가 주인 행세 안 할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영광스럽습니다. 존귀하게 대우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 은혜 고마워 하는 말씀, 이 찬송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로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존 뉴턴의 작시입니다. 곡이죠. 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인가? 노예 상인이었어요. 정말로 못쓸 인간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평생 동안 일생을 바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 가사를 막 기록했는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일생을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그 찬송이 오늘 세계 곳곳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부르는 찬송, 주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서 놀라워서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뿐이죠.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잠시 후에 너 오너라 하면은 두고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욥이지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온몸에 헌대가 나고, 그런 그가 일찍 깨닫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고백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종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사용해서 주인 영광 위해서 쓰는 자입니다. 주인이 거두가도 항변할 필요 없어요. 주인의 뜻이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런 고난 중에 인도하실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거두어 가셨을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과정 속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불명할지 몰라. 과정을 잘못 통과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과정들을 통과할 때마다 종의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존귀하게 나타나고, 욥이 하나님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 이제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신이 체험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더 영적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큰 배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로서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종의 자세가 되어져서 겸손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신앙의 걸음 잘 걸어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종의 자세가 되어져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는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도 많고 죄 많은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거룩하신 피로 구속하여 오늘도 붙들고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는 주여 무익한 종이로서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으로 갖고 가도록 종의 자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원한 손이 붙들어 주옵소서.